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닮기를 애쓰고 그리고 그분을 닮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정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우리들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3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염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또는 속성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속성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신도 정직하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직, 곧 거짓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위한 불못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마땅한 마음이요 생활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직의 필요성, 두 번째는 정직의 경계, 세 번째는 정직의 모본,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직의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정직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에베소서 5장 8절에 의하면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에 속한 사람답게 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은 성도의 또한 마땅한 책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빛의 자녀된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기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진실함이 곧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정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은 성도들은 정직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정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실제적인 행함과 정직함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은 크리스찬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정직은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이 참으로 진실인지를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서 허물 없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기원했습니다. 정직은 크리스찬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자신의 이해타산적으로 그때그때마다가
자기의 편리한 대로 거짓을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진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은, 거룩한 영께서는 고통하실 것입니다. 근심하시고, 그리고 믿는 나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단락에서 정직의 경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전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지금도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부패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상처를 받도록, 그래서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영적인 생산의 대열에서 이탈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죠. 언제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들이 그 진실 옆에 나란히 서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이 전부 일면으로는 옳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정직한 자를 대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29장 10절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지혜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를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투쟁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각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칙주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이 결코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할까요?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변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항상 변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원칙을 존중하는, 원칙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투쟁을 일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37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이것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을 말하되 가책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직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재물이나 사업에 관련된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거기에 전리품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점령한 이 이스라엘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바로 아간한 사람의 재물의 눈이 어두운 거짓말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지극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답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변성해서 이 아나니아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죠. 그런데 그 밭값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떼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부가 아닌 그것을 전부처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아나니아의 죄가 자기가 전답을 팔은 일부를 드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한 것에 그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물과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경우는 자신의 허물을 위장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위장하기 위한 거짓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과장 또는 통계 수치를 부풀리는 것도 거짓입니다. 사실은 하나라고 하면요, 그것을 둘로 말하는 것입니다. 통계 수치에서 우리는 자주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거짓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정직의 모본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직에 있어서도 우리 최선의 본은 누구이십니까? 도말할 나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베드로가 소개하면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주님의 입에 거짓이 도무지 없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진실한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자백마를 타고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 이것은 충성스러움을 가리킵니다. 믿부심, 믿음직함, 신실함,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데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이나 그의 말씀이나 그의 모든 행함이 참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에 있어서도 우리의 최선의 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욥을 만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성령께서 이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령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친히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정직한 사람 다윗을 만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일찍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왕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했고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자기 부왕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지당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진실무망한 사역자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스스로 자신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금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평가하신 대로 간사함이 없는 나다네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나다네엘을 친히 평가하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간사한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바울은 진실한 일꾼 투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이 투기고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정직의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생각, 정직한 언어, 정직한 행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생각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으로 권면하는 말씀들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쭉 열거한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열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됨, 진실함이 정직이죠. 그 다음에 경건, 의,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림,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정직한 언어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6절에서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가 유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19절에서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마음속에 조마조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정직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행위를 해야 되죠. 신명기 6장 18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는 정직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직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되죠. 먼저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참된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것이 만나서 사랑의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장되고 가면 위선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이목만을 주목하고 있는지, 체면치레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랑을 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진실함.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된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말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직한 사역을 해야 되죠.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도 성도들에 대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런 태도가
아주 진실하게 그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때가 많이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것이 바른 제사장들이 했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분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통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 그 기도 응답은 필연적인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습니다. 시편 64편 10절에서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뿐이죠. 다른 염려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서 일시적인 손해를 볼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